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강연한 것, TED 강연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허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사는 한 31년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타이터스입니다. 타이터스는 당시에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그 약혼녀와 함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약혼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때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검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프터스라는 형제를 체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마침 그때 그 마을에 한두 시간 혹은 두어 시간 전에 좀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여성 성폭력, 그러니까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간범이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을 갈 때 타고 갔던 차와 동일한 이제 같은 모델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세웠고요. 경찰이 세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 사진을 보면서 용의자 가운데 누가 당신을 폭행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보낸 그 로프터스의 사진을 보고서요. 이 남자가 가장 내 기억에 근접한, 가장 비슷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나오게 되었는데 재판정에서 이 피해한 여성이 증언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는 제일 근접한 것 같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재판정에 가서는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증언이 되었죠. 그러니까 약혼녀가 앞에서 울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범인으로 이제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다행으로 이제 이 청년이 진범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범이 잡혔는데 그 진범은 지금 제가 기억에 그 주변에서 무려 50명이라는 여인을 강간한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범인이 잡혔으니까 당연히 이 형제가 풀려나야 되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났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들과 그리고 이렇게 손해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의 직장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런 사람들의 엉터리 질문 때문에 수사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그런 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막 화를 내고 하니까 어떤 약혼녀도 이제 질리는 거죠. 힘이 들어서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그렇게 엉터리로 수사하거나 혹은 또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판결을 받기 며칠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상쾌한 아침을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스트레스에 꽉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만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그날 아침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한 청년의, 멀쩡한 청년의 미래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청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버린 것, 그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잘못된 증언, 잘못된 기억,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떻게 그 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이 사람이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라고 바뀔 수 있었을까?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제라는 그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기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억이라는 것은 마치 레코딩하는 것처럼요. 마치 음성을 레코딩하는 것으로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레코딩하면 그대로 남죠. 그대로 남았다가 필요할 때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런 필요할 때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레코딩했던 것을 플레이해서 듣는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기억은 그런 녹음기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구성, 이제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자꾸자꾸 변하는, 그러니까 재구성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분들은 위키피디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백과사전 들으면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이제 망했습니다. 왜? 브리테니카라는 것을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6.25 아니면 뭐 서울의 동대문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그 정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정보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그 이제 공신력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굉장히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억은 위키피디아와 같다고 그 발전자가 심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기억에 대해서 재구성, 뭔가를 다시 인풋해가지고 어떤 나쁜 정보나 혹은 거짓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재구성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른 기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만이 아니고 나 자신만이 아니고 누군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내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억이 원래는 정확한 기억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재구성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false memory, 그러니까 잘못된 혹은 거짓 기억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엉터리인가. 교통사고 난 것을 보여주고요. 혹은 또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당신이 이 교통사고, 충돌하는 사고를 보았을 때 차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딪힌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충돌했을 때 혹은 부딪혔을 때 이 한국말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어를 한 가지 이제 이 두 단어를 바꿔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hi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it each other. 얼마나 이 서로가 부딪힐 때 빠른 속도로 부딪혔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할 때는 smash into each other 해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스매시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동일한 사람들 그룹에서도 얘기할 때 이 스피드들이 아마도 한 34마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평균값을 낸 거겠죠. 그런데 히트라는 단어 대신 스매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스피드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41마일 정도 서로 달리다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트라는 단어, 스매시라는 단어, 이 단어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무려 20% 30%나 스피드가 더 업되는, 더 빨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질문하는 것이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차들이 부딪히면서 망가지면서 유리창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히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유리창이 깨어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 14%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밋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그게 몇 프로가 됐냐면 32%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의 숫자가 늘어버리게 된 거죠. 그만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때 히트라는 단어고 스매시라는 단어고 단어 하나를 바꿨을 때도 우리의 기억이 잘못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요. 잘못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통해서 false memory,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 혹은 거짓 기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우리 기억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물건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는 것처럼 심플하게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이미 허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들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을 너무 과신해가지고요. 그 피해자 여성처럼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확실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정확한 기억이고 바른 기억이고 무엇이 false memory, 잘못된 기억 혹은 거짓 기억인지 구별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억을 바르게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잘 우리가 밟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관계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좀 더 심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좀 생각을 바꾸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분으로 기억한다면 그것도 not bad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아빠는, 내 엄마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해서 좋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false memory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관계를 깨어버리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는 이럴 거야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false memory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옳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덧붙임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그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이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지만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관계를 맺어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false memory,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나는 살아라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믿음, 실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완전히 이렇게 엉터리 믿음이 되고 말죠. 진짜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내고 그리고 바르게 기억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편을 저희는 26편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22편과 23편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시편 22편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죠. 인용하신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속상해 있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굉장히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도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도망다니기 위해서도 무척 애를 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있어서 시편 22편의 말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다윗의 인생에서 사실상 떨어질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은 시편 23편이죠. 23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100% 인도하시고 잠자는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편 22편과 23편 그 한 편 차이인데 시편 22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선한 목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기억일까요? 다윗의 삶으로 돌아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처럼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치게 갈 때 곰과 또 이 사자가 오면 그들을 돌로 던지거나 혹은 또 싸워가지고 입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에게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벌어진 일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다윗은 숨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과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도망가도 아무 일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처럼 느껴지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다가오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다윗에게 도전했을 것입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널 도와주고 계시다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도망다닐 수밖에 없니? 네가 골리앗을 이겼다고? 골리앗을 이긴 것은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 혹은 1년 전, 2년 전의 이야기 아니냐? 너는 지금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단이 잘못된 정보를 팍 집어넣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해가지고 false memory가 되도록 아마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게 됩니다. false memory가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잘못된 기억으로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죠. 사단의 도전과 죄의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이제 잘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주님은 3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좀 더 원어적인 그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혹은 신실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 2, 3절에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려고 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려고 했는지, 내가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속마음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 속마음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지금 이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입을 찢어서 죽였고 자기 양을 죽였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는 순간에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파서 괴로운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because 해가지고 다다다다가 당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주님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정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도망가는 순간에도 사단이 막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너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false memory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메모리를 자꾸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내 대한 기억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사울의 처음에는 자기의 오른팔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도망갈 데가 없어 나중에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망명을 할 정도로 당시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 임금을 죽일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이를 죽이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이 좁은 길, 험한 길도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서 그를 살려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 정확한 기억, 바른 기억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에게는 이미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false memory로 체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리커버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했던 것, 그 1년 전, 2년 전의 이야기 아니냐? 지금 너의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언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너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자꾸 도전해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자꾸만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억이 마음대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는 좁은 길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학생들이 가니까요, 제 아내가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었고, 여학생이 가니까 정말 불편함이 많아요. 거기 다른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이게 제가 굉장히 이제 한국적인 사고 같아요. 우리 남학생들이 다른 교회들 여학생들하고 어울리면 좋아 보여요. 우리 여학생 애들이 내가 모르는 남학생들, 다 모르는 애들이죠. 하고 어울리고 있으면 이게 따라가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또 아내가 혼자 또 텐트에 자기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좀 따라 올라갔습니다. 애들이 몇백 명 되죠. 한 200명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주로 백인 애들인데 걔들은 텐트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매트만 깔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잡니다. 근데 저들은 뭐 이제 텐트도 치고 안에서 자는데 스태프들이 이제 한 그룹마다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이제 도와주는데 스태프들의 얼굴은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니까 대학 때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좌우로 얻어서 가게에서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얼굴들을 잘 모릅니다. 다 처음 보는 얼굴들 같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부터 계속 보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함께 있는데 그 화장실과 샤워실을 청소하는 일을 그 형제가 합니다. 전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형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 형제는 그 일을 할까? 딱 보면 알지만 스태프들은 다 백인이에요. 근데 그 형제도 백인인데 우리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2%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가 부족해요. 코가 없는 건 아니고요.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신 요 사고하는 능력이 1,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스태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청소 같은 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형제는 왜 이 일만 하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좀 해보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어서는 이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태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잡들을 찾아 나가지만 이 형제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것은 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건 동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그 형제가 1%, 2% 뭔가 부족한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에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는 아이 그 200으로 살았던 형제보다 또 그 형제가 더 상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만드시는 분이야 뭔가 부족한 분이야라는 false memory가 아니고요. 정확한 right memory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일한 형제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동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랑이다라고 밖에는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모양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직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정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의 문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직의 문제가 아니고 뭐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내가 right memory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false memory를 가지고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false memory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곤란을 당하게 할 것이고 결국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거나 손해보고 끝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주입해 줍니다. 야, 골리앗 이긴 거 언제 이긴데 지금도 그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정직하지 않고 속이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입장에서 정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죽을 각오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뭐 6.25나 나야 공산당이 내 목에다가 총을 갖다 대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 갈 수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도전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메모리가 정확하면, false 메모리로 우리가 재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허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메모리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보이도록, 그 사랑이 보이도록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적어보시오. 내가 이겼던 골리앗, 내가 이겼던 공과 사자와의 싸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오. 그리고 그것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문지막 골짜기를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보이듯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놈이 내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고, 혹은 잠자고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속일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업신여기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듯이 내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정신없이 막 지내는 여름, 그러나 이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가 엉클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폴스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재구성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억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여름을 좀 더 뜨겁게 보내시고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또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